이제 다시 주님 찾아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늘을 건의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가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세상에 주를 떠난 사람 어둠 속에서 빛을 알지 못한 사람 많네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는 자에게 긍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얼굴 빛을
세상에 헛된 욕심 따라 살아가면서 빛을 알지 못한 사람 많네. 교만과 죄악에 빠져서 주를 떠난 자에게 긍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얼굴 빛을 주를 떠난 저들의 삶 속에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주의 얼굴 빛을 슬피 우는 저들의 삶 속에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비추어 주소서. 얼굴 빛을 주를 떠난 저들의 삶 속에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복음의 명성을 회복하자.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호텔 중에 메리엇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죠. 이 메리엇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입니다만은 이 호텔에서는 매년 회사 발전에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최고 공로상 제도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뉴욕 타임즈에 한 분에 대한 소개가 났습니다. 이분은 1994년도에 이 상을 수여한 분인데 필 아델만이라고 하는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그 회사 중견 간부도 아니고 치프 이그제큐티브도 아닙니다.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 있는 메리엇 호텔에서 도어맨, 일종의 수입 비슷한 그런 일하는 사람이죠. 도어맨을 일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매일 하는 일이 날마다 호텔 문 앞에 서서 손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짐 옮겨드리게 되고 또 나가시게 되면 택시를 잡아서 문을 열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그 명예로운 최고의 상이 주어졌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 얼굴에 항상 넘쳐나는 미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변함없이 웃어주는 그 환한 미소가 회사 이미지를 밝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해서 큰 상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서서 일하는 한 사람이 전체 얼굴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밝으면 전체가 밝아지게 되죠. 그 사람 표정이 어두워지게 되면 전체가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 삶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살게 되면 개인이든 교회이든 결과적으로 복음의 문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전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영국으로 유학 온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모한다스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될 꿈으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런던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원래는 철저한 힌두교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마는 유학 생활하는 중에 성경을 접하게 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마음을 먹고 런던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문전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너같이 미개한 유색인이 백인들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유로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이 격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이 말을 남기고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인도 10억 인구를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마하트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칭호입니다. 위대한 정신이라고 하는 칭호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결국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 전체를 이끈 것입니다. 만약 그때 교회가 그를 받아주었더라면 얼마나 인도의 기독교 영향이 크게 펼쳐져 갔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영국 크리스찬들의 얄팍한 인종차별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이 행할 때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 나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볼 정도로 복음의 위치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복음의 명성이 이와 같이 실추되었을까요?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음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땅에 떨어진 실추된 복음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의 삶이 먼저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바라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될 때에 참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면 실추된 복음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복음의 꽃을 피게 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자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선했던 우리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앞에서 설명해온 복음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Ministry of the Gospel.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왔던 이 복음의 직분, 복음의 사역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침돌이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손상을 입는다, 조롱을 받는다, 신용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개인의 평안이나 안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든 오케이예요.
그러나 만일 복음의 손상이 간다든가 복음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면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명성에 금이 가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명성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소중한 것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복음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 다시 복음의 명성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 때문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명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꽃을 다시 피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했던 몇 가지 삶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자발적 고난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복음의 꽃을 피게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늙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천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스스로 추천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떠밀어서 할 수 없이 뛰어난 사역에 뛰어든 사역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택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이와 같이 선택했고 택했기 때문에 가지게 된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카운트해 보시면 10가지 고난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했죠. endurance. 어떠한 문제를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견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thalipsis, 짓누르는 압박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궁핍, 여기서 궁핍이라는 단어는 가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hardship,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총괄하는 hardship을 궁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고난, 사실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곤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게 된 상태, 이것을 곤란이라고 말하죠. 다섯 번째로 매맞음, 채찍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갇힘, imprisonment.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투옥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4차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나와 있죠. 그가 빌립보에 갇혔고 예루살렘, 가이사라, 로마에 갇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클레멘트 롬이라고 해서 우리 초기 교부 중에 한 분인 그분의 설명에 하면은 바울이 최소한 7번 투옥됐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는 수많은 감옥 생활이 있었어요. 7번째로 난동이라고 하는 것은 riot, 마업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폭동을 말하는 것이죠. 8번째로 수고로움, 탈진하도록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9번째로 자지 못하고 10번째로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열된 고난은 결코 쉽지 아니한 고난입니다. 오죽했으면 크리소스톰이 이것을 고난의 눈보라, blizzard of the troubles, 고난의 눈보라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요?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바울은 자원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천해서 스스로 원해서 이 고난의 직을 감당한 것입니다.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아니하고 뒤로 숨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것을 당했어요. 왜 바울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스스로 당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렸던 많은 예들이 사도행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 감옥의 케이스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체포당하게 됩니다.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찢고 매를 때린 후에 만신창이가 된 그들을 착고를 채우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분명히 억울한 고난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때렸으면 울어야 되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냔 말이죠.
억울하게 당했으면 원망하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고난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당하단 말인가? 이것이 변화의 도화선이 되어서 불신자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빌립보 간수 가족 전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 부흥의 계기가 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276명의 로마 군인을 태운 배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은요, 약 10월경에 불어오는 엄청난 스톰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풍랑 앞에 14일 동안 그들은 밤낮 없이 풍랑이 불어오는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절망 속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 앞에 나서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So take courage, man. I believe God.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떨며 절망 가운데 공포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풍랑 한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의 심령 가운데 그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지금까지 그들을 관리했던 로마 군인들이 그의 수하에 들어온 사람처럼 순종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그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어떠한 용기와 믿음의 진술을 보여주느냐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죠. 이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바른 용기를 보여줘야 돼요. 바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문이 열려지게 되고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전 구소련에서 그 시베리아 감옥이 있죠. 그 감옥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보리스 콘필드라고 하는 의사 한 분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때는 스탈린 치하였기 때문에 주로 사상범이나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보리스 콘필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는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 환자들을 수술하거나 직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마는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정오심 때문에 환자들을 일부러 더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내장에서 피가 조금씩 흐르게 해서 며칠 뒤에는 죽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콘필드 박사가 감옥 안에서 무명의 한 크리스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봤더니 항상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짐작컨대 저 사람도 틀림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들어왔을 텐데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니 저분 안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시베리아 감옥 속에서도 저렇게 찬송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인가. 결국 콘필드 박사는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한 탓에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괴한이 내리친 흉기를 맞고 그는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 스토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 콘필드 박사가 죽기 전날 밤에 한 사람이 암 환자를 수술했는데요. 그 환자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솔하게 간증하며 증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암 환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암이 회복된 후에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 환자의 이름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시면 아시겠지만 서구 사회에 소련의 세상을 폭로하고 사실 이분 때문에 구소련이 붕괴되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이번에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시작은 무명의 한 크리스찬이었지만 그 속에 있던 복음의 능력이 콘필드라고 하는 의사를 감동시키고 콘필드의 마음속에 있던 복음의 능력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한 인물을 등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은 결코 고난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저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고 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고난을 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일어나게 하려면 1차적으로는 자발적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자질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진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질적인 영성을 보여주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영적 자질들이 9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는 이것을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9가지를 3등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의 자질, quality of the mind.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자질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이 깨끗함은 purity, 우리 마음이 맑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번역한 것은 사실은 신령한 지식을 말합니다. understanding,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지식이죠. 세 번째로 오래 참음, patience,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영적인 자질. 두 번째 분류가 심령의 자질, quality of the heart,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자질을 3가지 나열했습니다. 첫째가 자비함. 이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forgiving heart,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감화라고 했죠.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 inspiration of the spirit,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감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참 능력이죠.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사랑, genuine love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가짜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될 진실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분류가 복음을 위한 무장입니다. equipment for the work of the gospel, 복음을 위해 무장해야 될 3가지 자질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로 의의 무기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자를 깨뜨리고 악한 영의 역사를 깨뜨릴 수 있는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오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논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교모하고 그럴듯해요. subtle and plausible,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젊은 사람들이나 지성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새벽기도 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그 존 비비어가 쓴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이 Good or God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 Good은 G-O-O-D이고 God은 G-O-D죠. 이 오장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Good or God, 선인가 하나님인가.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사실은 그 나무의 선한 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죠. It tastes good, it looks good, it makes us wise. 분명히 보기에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우리를 축복되게 만들 것처럼 보이는 선한 쪽을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시리어스한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goodness, 우리 인간이 선하다고 여기는 이것을 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전략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게만 하면 다 된 것일까요? 선한 것만 추구하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진정한 의미의 선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입니다. 근데 선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면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아주 교모한 사탄의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의 시도가 이와 같은 시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얼마나 훌륭한 명제입니까? 인권, 평등, 자유 얼마나 좋은 단어들인가요? 이와 같은 선을 빙자해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이것을 빙자해서 성경의 진리를 회파하려고 한다면 이건 무서운 영적 공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요즘 한국에서 차별화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법안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별화 금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남녀 차별을 없애고 가지지 못한 데 차별을 없애고 차별을 준다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밑에 깔려있는 진짜가 뭔지 아세요? 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들, 성전환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성전환의 모든 것들을 합법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차별화 금지법인데 한국 사람 중에 80%가 찬성한다고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적 취향에 대한 문제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근본을 파괴시키는 이슈예요. 이게 만일 보편화되게 되면요, 이제 한국에서 이게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다 잘못이다 말할 수 없대요. 말하면 안 돼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것들이 퍼져가게 된다면요, 가정의 근본이 붕괴되고 우리 인류 자체가 다 붕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복음의 명성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복음을 좀 인기 있게 만들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말이죠. 소위 말하는 파퓰러리즘,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좀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부합되도록 상품처럼 잘 만들어서 그들의 구매에 맞도록 전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게 절대 반대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복음의 진수를 보여줌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복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자질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심령 가운데 도전을 주고 참된 가치로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솔직히 오늘날 복음이 사고를 취급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질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가 가진 것이 많은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재벌가들, 정치가들, 지성인들, 교수들, 전문인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일까요?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세상 지식은 있는데 신령한 지혜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파워는 많은데 성령이 주는 감화력이 없어요. 사랑에 대한 말은 많은데 지실된 사랑의 실체는 없습니다. 서로 잘난 척하며 외치는 소리는 많은데 참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이 가치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의 명성을 회복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돼요. 내 영성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영적인 자질이 있어야 돼요. 참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화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되고 참된 진리 앞으로 안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최대 과제인 복음의 명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꽃을 피우는 데는 1차적으로는 고난을 맞서는 용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내면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퀄리티, 영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통해 보여지는 반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즉 복음을 꽃 피우게 하려면 믿음의 반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평가나 기대치를 뒤집으려면 삶의 반전이 좀 있어야 돼요.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8절을 먼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복음 전했다는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New Living Translation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든 멸시하든, whether people honor us or despise us,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든 멸시하든, 그들이 우리를 악평하든 칭찬하든, whether they slander or praise us, 우리를 슬렌더하든 혹은 praise 하든, we serve God,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진 초월적 신앙 자세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 때문에 가진 복음을 컴프로마이즈하든지 진리를 컴프로마이즈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기대와 평가를 넘어서는 크리스찬 삶의 반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9절 10절 계속 보시게 되면 무엇 같으나 실상은, 이런 표현이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엇 같으나 실상은, 무엇 같으나 실상은. 예를 들면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무엇 같으나 실상은. 이 같으나라는 이 표현은 세상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속이는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진실된 자다, 참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면요, 속이는 자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죽은 예수가 살았다고 말하지 않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고 말하지 않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을 겪어보니까 이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되다는 말의 뜻이 알레테스라는 헬라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authentic하다 그런 뜻이에요. 테스트하고 테스트해보았더니 진품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찬 삶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겪어볼수록 진국이구나, 진짜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얼핏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허황돼 보이고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실제 겪어보니까 어센틱한, 진짜다 그런 뜻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은데 이들이 살고 난 삶의 자취를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분명히 죽였는데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들켜 팼는데 다시 살아서 복음의 길을 간단 말이죠.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인 줄 압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위대한 반전입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고통 속에서 우려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인생 같은데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나누며 산 것입니다. 이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반전이에요. 세상의 기대와 평가를 뛰어넘어서 참된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에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진 복음을 그들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의 반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의 반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예요. Not me, but Christ.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파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예요. 나의 꿈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비전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만 한다면 복음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욕망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가려지게 되고 복음의 흐름이 닫혀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 흉내내며 어설프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 청산하고 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홍성사에서 출판한 책 중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맹의순이라고 하는 한 분의 스토리를 다룬 책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정연희라고 하는 소설가가 주여 내 잔이 음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평양 장대현 교회 출신입니다.
근데 해방 후에 월남에서 조선신학교에 다니고 있던 중에 유교가 터졌습니다. 그는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미군에게 걸렸어요. 미군이 이 사람을 인민군으로 오해를 하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억울한 투옥이죠. 그러나 이분은 수용소에 갇힌 후에 원망하지 않고 수용소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들어가 보았더니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북한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중국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섬김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이분이 시작했어요. 특별히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부상당한 중국군의 발을 씻겨주고 결핵 환자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고 거절을 했지만 2년간을 섬기는 가운데에 이 맹이순이라는 분은 모든 포로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어요. 그때 교도소 당국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인민군이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석방을 한다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 공문서를 받고 이번은 수용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그분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찌 홀로 천국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천국의 백성이 될 때까지 저는 저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 남아서 끝까지 사역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기 1년 전에 뇌막염으로 27세 젊은 나이로 포로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중국 포로군들이 모두가 모여 통곡하며 읽었던 추모의 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1952년 8월 11일 새벽 3시 그날 또 맹 선생님께서는 환자들을 다 씻어주신 다음 언제나처럼 시편 23편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한마디를 선포하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맹 선생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파워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파워가 이 십자가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지가 다른 것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바로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결코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를 비판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비웃으면서도 속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진 예수의 십자가를 그들도 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 문제이지 십자가의 삶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지금도 복음은 증거될 수가 있고 복음의 길은 막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십자가의 길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 요동치고 수많은 이슈가 등장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담대한 믿음 주셔서 험악한 세상이지만 예수의 십자가 보험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비전을 아름답게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